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 전해 주신 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은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아주 기쁜 표정으로 돌아온 것을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전도 여행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주님 없이 가는 이 전도 여행이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러저러한 말로 위로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고 내가 너희고 너희가 나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두려움이 가득한 채로 출발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귀신들이 도망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참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얼마나 좀 신이 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와, 진짜 되는구나. 우리가 정말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구나.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근데 정말 그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자들 정말 신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을 참 제가 딱 들었을 때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찬물을 확 끼얹는 정말 정신 차리라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곰곰이 묵상을 해봤거든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그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나고 예수님께 첫 보고한 것도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 듣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게 아닌데 사실 중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귀신들이 도망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보고였어야 되는데 제자들의 이 보고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기적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한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항상 보면은요, 제자들의 성향을 미루어 보면은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웠던 제자들의 모습. 마가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지만 그 전에는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고 서로 싸우고 이런 제자들의 이 미흡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는데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그들을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된 사람들.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복이 있다. 왜 그들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냐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시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미흡하지만 여전히 성숙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내 소유를 다 버려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든지 쥐려고 하는 인생이잖아요. 얻고 쥐고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누리는, 쥐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인생들인데 내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어린 아이들이 누구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그 심령은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심령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은 그래서 가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버려서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가난함은요, 주님을 향한 부요함으로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지 않는 가난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 전적으로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너무 어린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순수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아, 그러냐? 그렇습니다. 그냥 예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 속이기 너무 쉽잖아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아기들 속이고 과자도 뺏어 먹고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속여서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얘기하면 믿어주는 게 어린아이들. 그래서 주님 없이 살 수 없고 주님 따라가는 것만이 삶의 목적이 되었던 사람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 뒤를 따라갔던 사람들. 결국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사람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여전히 따라가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나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을 떠나거든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제 먹을 것이 나오지 않을 걸 알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혹시 나를 그것 때문에 따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게 뭡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밖에는 믿으리가 없고 주님밖에는 붙들이가 없어서 주님께 왔습니다. 우린 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우린 주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이것을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보게 하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요,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게 정말 무엇보다 기쁜 일이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군대에서 만났거든요. 사실 제가 교회는 다니긴 다녔지만,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롭고 힘드니까 찾게 되더라고요.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 교회를 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 날 그때 불렀던 찬양이 실로암이었거든요. 실로암 첫 소절이 뭐냐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딱 그
한 소절 듣자마자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전에는 그렇게 수없이 불러도 그냥 뭐야 갑자기 뭐가 어두워? 뭐가 캄캄해? 그냥 그렇게 흘려들었던 그 찬양의 가사가요, 제 마음속에 확 바뀌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따라와서 찾아오셨다. 그리고 묵묵히 이 자리까지 나를 지켜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음이 가난해지고 나서야 알게 된 거죠. 마음이 가난해져야만 주님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오늘 21절에도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혜 있고 내가 슬기로운데 주님이 왜 필요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데 주님 필요 없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임금님의 그 혼인잔치 비유에 보면은요, 종들이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막 데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이 데려왔기 때문에 시끌벅적한 잔치자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을 임금님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에게 명령해서 저 자를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예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다고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나타내신다고 했는데 그 수가 여러분 절대 많지 않아요.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수가 많지 않아요. 우리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가난해져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청함만을 받은 사람이었다면 우린 쫓겨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닿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귀를 여셨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눈을 여셨기 때문에 주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린 금세 교만해지거든요. 내가 지혜 있고 슬기 있다 생각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는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을 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단이 노리는 것은요, 빼앗지는 못해도 누리지는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빼앗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성도에게 무서운 일이죠. 평생을 가도요, 구원은 받지만 간신히 매달린 구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안에는 이 구원을 누리는 구원의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하거든요. 너는 복을 빼앗겼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 복을 주님이 놔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이것을 말씀 속에서 이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를 깨닫고 또 다시 발견하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가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십자가로 연약한 우리 곁에 와주셨고 성령으로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을 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춤추게 하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복 아니겠습니까?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도 하루 동안에도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모든 시간에 걸쳐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복을 다시 확인하고 누리고 또 누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깊어지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